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장 1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 말씀, 이 시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 특별히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이끌어 가심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서 저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전공이 보컬 전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꿈은 가수였고 노래하는 데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대학도 전공에 맞춰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가수가 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연결되지 않았고 노래를 가르치는 보컬 트레이너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두 가지의 선택지를 주셨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보컬 트레이너로서의 전문적인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찬양 사역자로서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당시에 보컬 트레이너로서 차근차근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선택을 저에게 주신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마치 이 선택은 엄마 아빠 중에 누가 좋냐고 물어보면 물어본 사람에게 좋아한다고 말해야 물어보는 사람이 서운하지 않을 것 같은 것처럼 하나님이 보컬 트레이너라는 길을 보다는 하나님의 사역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그 선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찬양 사역의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더니 그로부터 며칠 뒤에 부천에 있는 교회로부터 인도하심을 받아서 대전에 있는 생활을 정리하고 그곳에서 8년 동안 찬양 사역을 했고 지금까지 찬양 전도사로서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습니다. 저의 꿈은 가수였지만 하나님은 찬양 사역자로 바꾸셔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저를 사용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처음부터 에스겔은 파수꾼이 되기 위해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고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제사장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1장 3절에 보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라고 말하며 자신을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가 제사장에서 어떻게 파수꾼으로서의 삶으로 부름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에스겔의 삶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에스겔은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2차 포로로 끌려온 무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참고로 1차에서는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3차에서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될 당시 에스겔은 25살이었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지금 현재는 30살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장래는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에스겔은 여호와긴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1절 2절의 말씀처럼 25살 때 유다에서 끌려와 5년이 지나 현재 30살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가문으로 태어나 그는 제사장이 되기 위한 교육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다에서 지낸 25년 동안 종교개혁을 통해 우상과 산당을 무너뜨린 요시야 왕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악한 왕들의 최후를 눈으로 보게 되었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동을 보며 자라왔습니다. 유다를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인 큰 혼란 속에서 그는 가문의 부르심에 따라 제사장이 되기 위한 준비를 계속 해왔습니다.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 제사장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는 30세부터 50세까지인데 그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준비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은 포로 생활로 인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30살이 된 그는 자신을 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록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그가 일할 수 없는 성전이 그곳에 없었지만 여전히 그의 삶의 태도에서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포로 공동체 내에서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제사장으로 살아갈 준비를 해왔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뒤덮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환상 중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3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이전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것은 성막이었고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나님의 임재는 포로들이 있는 그빌 강가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사명을 주시거나 그 지역, 그 사역에 하나님의 권위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불러 선지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십니다. 얼굴이 뻣뻣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에게 듣든지 듣지 않든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파수꾼으로 임명합니다.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파수꾼은 적이 오면 가장 먼저 소식을 알려 사람들을 깨우는 자입니다. 만약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그 피값을 파수꾼이 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주는 자로 에스겔을 세우셨고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경고하고 권면을 전하는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죄를 속죄하는 역할을 하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제사장은 병든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치료받게 하는 의사처럼 생각이 된다면 선지자는 너는 아프다, 돌이켜야 산다 라고 외치는 사람과 같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각하는 자를 하나님께 데려가는 것보다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을 어려운 자리로 임명하시며 파수꾼으로서 말하지 않았을 때 책임까지도 지게 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본 이사야는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라고 물으실 때 자신을 보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임재를 본 예레미야는 자신은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라고 고백했지만 눈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외치는 자로 살았고, 오늘 에스겔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삶 전체로 전하며 살았습니다.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과 선지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파수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마음이 있는 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느낌만으로 임재하셨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그 일이 나와 상관없는 일을 갖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무엇을 하든지 기꺼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삶을 준비했던 에스겔은 나라가 망하게 되므로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패한 인생인 것 같지만 그가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간직한 제사장으로서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그 마음을 통해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향해 부르짖는 파수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는 포로의 삶, 말씀을 거부하는 백성들 사이에서 외로운 사역을 감당하였지만 그가 바랬던 백성과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완수하는 선지자의 삶, 그리고 파수꾼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부터 에스겔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에스겔은 말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에스겔처럼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영적 무감각 상태에서 자존감의 상처와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끊을 수 없는 중독에서 물질에서 풀리지 않는 관계에서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자에게 그런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 원하시고 얼굴이 뻣뻣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길 원하십니다. 에스겔이 그랬듯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인도하심을 받아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기 원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영광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을 감당할 힘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섬기는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생각했던 삶과 다른 삶을 살지라도 그 임재 안에서 부르심 받은 그 삶이 우리에게 고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계속해서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